구약 성경 707면 정도 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넷째 날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열방이 회복되는 나라와 민족,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김숙자 권사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건주 집사님, 김선미 집사님, 구이목 권사님 작정예물 특별 집회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성수 집사님, 567번째까지 박은실 전사님 예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이 헌씨를 흠양하시고 하늘의 도움이 강력하게 미치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나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손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직장과 산업에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은혜와 복에 대한 간증이 있는 귀한 하루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환난 칠골을 만나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고 간증이 넘치는 귀한 한 날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서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님 권사님 친정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박정호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모님이 되시겠습니다. 장지는 김포실 락원입니다. 오늘 위로 예배는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늘의 위로와 부활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는 세계 열강의 각 축전 사이에 끼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아직 아수르가 건재해 있고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 동쪽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계사 역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강대국들, 그리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건재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가운데 쏙 끼어 있는 나라가 유다 나라가 되겠습니다. 유다는 약소국입니다. 남북을 합쳐도 강원도 땅만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겠지만 유다는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으려고 오늘 본문 말씀 안에 그야말로 무리수를 두다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본문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북쪽 아수르 군대와 이 동맹을 맺고 이제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올라와서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 여러분 갈그미스 전투는 세계사에 실제로 등장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사실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잘 알려주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아수르와 이집트는 동맹을 맺고 이 바벨론의 싹을 자르려고 미리 사전에 이 제국을 치려고 지금 동맹을 맺고 전투에 임하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갈그미스까지 가서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과 전투를 치르려면 이 이스라엘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한참 벗어나서 이제 옆으로 통과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이 과정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요시야 왕이 이 길을 가로막고 서서 방해하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마치 이 과정은 제가 종종 설명을 드립니다만 유치원생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싸우는 현장에 발벗고 나서서 이 길은 통과하지 못한다고 팔 벌리고 방해하는 그런 장면과 유사합니다. 전략적 분석을 하면 유다는 이 싸움에 말려들면 안 되는 형국입니다. 이 형님들의 싸움에 유치원생이 감히 끼어들어서 이 싸움은 안 된다고 날 죽이고 가라 이렇게 하면 정말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본문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인 바로 누구의 고백이 정말 엄청납니다.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나가는 전쟁이니만큼 요시야 왕은 예우를 하죠. 좀 비켜서 달라. 좀 우리는 당신 땅에 피해를 줄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아수르 땅으로 올라가서 이 신흥 바벨론 국가와 싸우는 문제에 있어서 왕은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왕도 좀 들어달라. 이렇게 간곡한 요청을 하는 장면이 21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의 왕이 확실합니다.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전 우주의 왕이심이 분명한 거죠. 원수 같은 타국의 왕의 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 세계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제국들 황제 간의 싸움에 개입하셔서 말씀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본문 안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비상적으로 이방 나라의 왕인 바로 누구에게까지 말씀으로 임하여서 정중하게 이건 내가 일으킨 전쟁이다, 이런 메시지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그야말로 사기충천에서 예배 회복을 이루고 구원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잔치를 성대하게 치른 왕일지라도 그 왕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왕일지라도 적간에 이 싸움 현장에 있는 적군의 왕이라 할지라도 원수 같은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임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이 본문 안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요시야 왕이 보기 좋게 거절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어제의 영성으로라면 6월절을 성대하게
그야말로 사무엘 이후로부터 이와 같이 치른 유월절이 없을 정도로 성대하게 치루어서 칭찬과 인정을 받은 이후에 갑작스럽게 우리의 가슴을 아주 답답하게 하는 그런 고백이 본문 안에 나타난 거죠. 유치원생이 형님들의 싸움에 팔 벌리고 나서서 가로막은 것입니다. 정말 그냥 떡 먹다가 아주 턱 숨이 막히는 그런 현장이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외교 안보 정치적으로나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면 경거망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입니다. 세계사의 전쟁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기에 잘 물어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요시야 왕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형님들의 싸움에, 제국들의 황제들의 싸움에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이 무기투 전투를 통해서 세계사의 이 다윗 왕국,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선왕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조상인 다윗 왕이 저 하맛 어기까지, 그리고 애굽 강가까지 제국의 수준에 해당하는 그 영토를 확보했던 과거 영광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닌가.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께 물은 것도 아닌 이때 선지자들에게 그러면 하나님, 제가 전투에 나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싸움이 가당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본문 안에 그런 내용이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일관되게 사신을 시켜서 하나님이 시키신 전쟁에 우리는 출전하는 중입니다. 유다왕 요시야는 이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아스에게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역대기서를 통해, 열왕기서를 통해 꾸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그래서 인생의 해답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찾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며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지금으로선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바로 누구의 영성이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방 땅 왕의 입술을 통해서 전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짤막하나마 신앙 고백에 해당하는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선지자의, 요시야 왕의 대답이 아닙니다. 저 밑에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바로 누구의 고백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 터쳐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하나님은 적군의 수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원수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방 땅 왕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비상적으로 섭리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 고백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전 우주의 통치자이심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입니다.
현재 바로 누구는 요시야 왕과 유다와 싸울 전략이 없습니다. 이 작은 약소국과 상대해서 지금 이 길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아수르와 동맹에서 신흥 제국인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2장에서 나귀에게도 말을 주셔서 짐승에게도 사람의 말을 주셔서 발람 선지자를 상대하게 할 수 있는 전 우주의 통치자이시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욕망이 앞서서 자칫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그 길을 가로막고 서서 혹시 내 주관적인 입장만 견지하는 것 아닌지 오늘의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꾸준히 내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관적인 입장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의 통로가 막히고 있는 현장은 없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어제 축복의 현장이 있었다고 해서 오늘도 축복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사실은 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가꾸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단련, 하나님의 작업은 계속됩니다. 어제 사기 충천했다고 해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냐?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어제 기도했다면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감사했다면 오늘 새벽도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합니다. 어제의 영광에 심취된 나머지 지금 요시야는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장인 바로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어느 누가 나에게 말을 하든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눌 때, 대화를 할 때 그곳에서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씁쓸한 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 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과거 영광에 집착했는지 오늘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요시야 왕의 씁쓸한 말로를 성경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씁쓸한 퇴장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해서 초라한 성적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인상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문제가 이집트라는 나라와 이 바로 누구의 명성을 얕잡아 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왕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실하더라도 고난은 온다. 바로 이거죠. 전략적으로 잘못 짰다.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내용은 있긴 합니다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따라온다. 우리 평생에 짐지고 있는 숙제와도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은 제가 중간에 이 말로가 좋지 않다는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갔습니다만 신실한 요시야 왕에게도 시련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이은 말씀 중에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씁쓸하게만 퇴장을 한 왕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시련이, 죽음과도 같이 강한 시련이 있기 마련인 거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고난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단련하신다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내게 주셨다는 측면에서 감사가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높으신데 그 제국들의 싸움에 관여까지 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왕이신데 나같이 미천한 사람을 상대해서 그들의 반열에 똑같이 올려놓으시고 심지어 예수님과 동등된 위치에, 형제의 위치에, 친구의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상대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같이 미천한 인생에도 시련은 있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시험의 현장을 허락하신다고 하니,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꺼내놓는다고 하니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은혜가 나의 인생 전체에 둘러 진치고 있다고 하니 오늘도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가 풍요로워지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신실해도 마지막에 고난을 당하며 씁쓸한 퇴장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성경은 그의 죽음을 불행하게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일찍 예언을 받았죠. 뒤로 3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34장 28절, 오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34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상숭배로, 탐심의 문제로 하나님의 재앙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막바지에 신실한 믿음을 요시야 왕이 드러냈지만 하나님의 심판 선고는 거둘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유다는 마지막을 향해 치닫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의 죽음이 이 다른 왕들과 같지는 않고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한 예를 들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죠? 두 눈을 뽑히고 착고에 차인 채 맞으며 온갖 시련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 눈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들들이 그 앞에서 죽는 이런 과정까지 수치스러운 현장을 맞이하며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는데 요시야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고 평안히 묘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시야의 죽음을 보면서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잘 죽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좀 과격하게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한 내용이 있었지만 결국은 성경의 평가에 무게를 더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마지막 죽음을 평안하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좀 방해하는 부분은 있긴 했지만 이를 통해서 더 큰 징계와 더 큰 재앙의 죽음의 현장에서는 벗어나게 하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했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한 인생으로 대부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셨다는 평가가 요시야 왕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죽음이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이 심판으로 이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인의 죽음은 축복이지만 악인의 죽음은 심판입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좀 황당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죽음의 삶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나같이 미천한 자를 이 전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해 주시고 대화자로 나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에 이 하나님의 역사에 나같이 미물 같은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고 신자의 신분과 지위를 확보해 주시고 대화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에 감사가 넘쳐나는 찬양이 더 높아지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두 번 반복하고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 새벽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세워주신 우리 개성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으로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보혈의 능력과 또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성도들의 사업장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한 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도록 결실을 주시고 불황의 늪을 돌파해내는 능력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요시야 왕의 마지막 기록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전 평생에 걸쳐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도 말씀의 지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개성교회를 이 언덕에 세워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들이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되리라. 요시야 왕이 마지막 평가를 하나님에게서 동등한 위치에서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영전의 터인 우리 개성교회에도 성령의 충만과 말씀 충만과 우리를 상대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심과 찬양하게 하심과 생명을 전하게 하심이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전의 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믿음의 전이 될 수 있도록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는 복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 1,000번